국회에 발의된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백령도에서 국가안보기도회와 한국장로교 역사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설립 6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척 정신으로 재무장해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나성 신민규 감독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나 신임 대표회장은 성결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 법안이 가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부당한 차별 금지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동성애 비판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5개 단체는 세미나를 열고 평등법의 폐해를 조명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먼저 평등법이 건강한 가정을 깨뜨린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양성이 아닌 젠더를 기반으로 사회가 재편돼 전통 가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로 트랜스퍼했고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퍼했는데 어떻게 이제 둘 다 성직은 놔두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엄마고 엄마가 아빠고 이거를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전통적인 가정을 허무는 것이고 근본적인 사회 질서를 허무는 거죠. 평등법이 동성애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역차별을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과 동성애 행위에 대한 시각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행위는 우리가 차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담배를 보세요. 요즘 담배 가지고 혐오스러운 그림을 붙여놨죠.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해야 되지만 담배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이 동성애나 성별 전환을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집 채용할 때 거절 못해요. 반대해서 채용 거절하면 이 차별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요. 교회는 동성애자 목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동성애 반대 성별 전환 반대하는 교회들,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향한 숱한 집단 소송이 제기돼서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 파산될 것입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동성혼을 가정의 형태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기독교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도 6.25를 앞두고 백령도를 찾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6.25 국가안보 기도회와 한국장로교 역사탐방이 진행되고 있는 백령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인 백령도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백령도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의 섬이자 남한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도 일기가 좋아서 일정 중에 심천각에서 장산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백령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에서 벌어진 바 있는데요. 그만큼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백령도에서 기도회를 연 의미도 그런 점에 있을 것 같은데요. 순국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일정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장총 측은 기도회 첫날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았는데요. 순직한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헌화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기도에 손을 모은 건데요. 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은 헌화를 마치고 이번 기도회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6월 국가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장총에서 국가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백령도를 찾아왔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우리 용사들의 기념탑을 또 이렇게 와서 같이 또 돌아보고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첫날 한국 장로교 역사탐방과 안보기도회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한장총은 일정 첫날 저녁 중화동교회와 그 바로 옆에 위치한 백령 기독교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중화동교회는 백령도 최초의 교회이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인데요. 중화동교회 조정원 목사는 직접 백령 기독교 역사관에서 백령도의 기독교사와 중화동교회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백령도를 찾았던 초기 선교사들의 열정과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되새긴 한장총 임원단은 이어서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김종준 대표회장은 신앙과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다른 강대국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 또 치유와 회복, 교회의 연합과 일치,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국가안보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일정 중 진행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좀 흐르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안보 의식이 많이 희석되어 가지고 앞으로 복음으로 남북 통일돼야 되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그런 이제 6.25 안보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을 지킨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 통일은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통일도 반드시 성경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국교회 장로교 전체가 함께하는 이 안보 기도회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나라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재무장해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961년 6월 21일 김치선 목사에 의해 2만 8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정신으로 출범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민족 복음화와 교회 개척, 사회선교에 앞장서며 한국교회와 교단 분열 속에서도 순수 자생교단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예장 대신총회 교단 설립 6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단어는 딱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총회나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에벤예셀의 하나님, 희망찬 대신의 미래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장 대신총회는 기념예배를 중심으로 학술 세미나와 김치선 박사 기념 출판, 자랑스러운 대신인상, 희망 위로금 전달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예장 대신총회는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노회와 목회, 선교 중심의 교단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전국교회와 함께 공교회 신학대학원을 세울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노예로서 교회 개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행한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명자를 발굴하여 인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예장 대신총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국내 선결교회들의 연합기관인 한국선결교회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으로 나성 신민규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등 국내 선결교회 연합기관인 한국선결교회연합회가 제12회 정기총회를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개회했습니다. 각 선결교단에서 대표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총회에서는 신임 대표회장에 나성 신민규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나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선결 형제교단들이 한국선결교회란 명칭과 로고를 함께 사용할 것과 교회를 개척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들이 하나가 되고 선결의 복음을 나누는 데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한성회를 섬겨볼까 합니다. 이어진 회무에서는 연구위원 6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일부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는 기성 김주원 부총회장의 기도, 예성 이상문 총회장의 설교, 기성 지영은 총회장의 축도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평등 법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다며 특히 이번에 발의된 평등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과는 달리 차별 영역에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을 침해한다면서 건강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받게 되는 법적 제재와 성범죄 증가 등 9가지 청원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국회 앞에서 신천지 가정 파괴 피해 사례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 실제 피해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게 국민이 사이비 종교의 행태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지 함께 나누고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다며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빗줄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이준석 당대표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울산시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와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울산지회가 주최한 2021 국가와 민족을 위한 6.25 상기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배영호 전도사는 북한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의 복음 통일, 울산의 복음화, 청년과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연합회가 울산 양정교회에서 제34회 교사 부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9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서울 움직이는 교회 노지훈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사랑을 전하는 중고등부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근속교사와 모범교사를 시상하고 상장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시 교회 장로협의회가 안동 용산교회에서 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용산교회 배요한 목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참석자 70여 명이 목적 수정과 감사 선임안 등
회칙을 개정하고 실행위가 주최한 용산교회 권오은 장로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상규 교수와 김영길 목사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예배 회복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장고신총회는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후원금 3천만 원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우리 교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는 동향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모든 총회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예장 고신총회와 예자연은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 위임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고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신득일 목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직분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권준 목사를 포항 대흥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주께서 또 귀한 사명을 주신 것 늘 기억을 하고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또 교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억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전략 포럼 교회의 골든타임이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주최하고 CTS 광주방송이 주관한 행사에선 서울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가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목회 전략을 전하고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 남천안교회 정덕진 목사가 실제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 비대면 신앙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교회의 골든타임은 광주에 이어 오는 6월 24일 천안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집스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과학 역사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통합과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육성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과정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관련 과학 이론과 역사적 사실들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교육합니다. 한편 집스는 제주와 열방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성경적 재정교육 등 다양한 강좌와 평신도 리더들을 위한 성경 공부 강좌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이전 변이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데다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영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약 90%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월 수출 금액이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 늘어난 32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 제품 등이 수출 증가세를 보였고 상대 나라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나가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전은 오는 7월부터 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이 킬로와트 시당 3원 이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 추세가 지속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숭례문이 후문을 개방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덕수궁 관리소는
숭례문 후문을 추가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보호와 관람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정문만 개방해왔지만 앞으로는 남대문 시장과 가까운 후문도 개방해 관람객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문화재청 관계자는 숭례문 개방 확대가 남대문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4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 경북권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